인간은 흙에 불과했습니다. 티끌에 불과했죠. 티끌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 저 태양, 별, 지구, 달, 모든 것 그냥 말씀으로 선포로 끝내셨거든요. 있으라 하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그냥 사람이 있으라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흙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셔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거기서 흙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일반적인 흙도 있지만 성경 원어에는 티끌이었습니다. 티끌, 재. 그러니까 그냥 티끌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선포해도 우주 모든 만물이 말씀하시면 되는데 인간을 굳이 재료를 사용하셔서 창조라기보다 만드셨어요. 자기 모든 것들은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이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지는 창조하셨고 사람은 지으셨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은 지으셨다. 그러니까 근데 지었을 때 그 지었던 재료가 티끌에 불과합니다. 티끌에 불과한 인간이, 그냥 흙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의 존엄성을 가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티끌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기가 있을 때 인간이 인간일 수 있고 인간이 인간다워지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존엄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기를 잃어버린 인간은 그때부터 인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아니라 티끌, 짐승의 본성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도 흙으로 빚으셨거든요. 똑같은 재료예요. 그런데 짐승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만약 하나님의 생기가 끊어지는 순간 인간은 그 짐승의, 동물들의 본성에 지배되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단절되어 자기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이생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이 모든 것에 휘둘리는 인생이 되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생기가 끊어진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내가 곧 나보다 더 좋은 분을, 너희에게 유익한 분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성령이 우리를 그 다스리는 정도에 따라 그 사람의 영성이 결정됩니다. 영성은 물론 그 사람의 기도, 말씀, 예배, 경건 생활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냉철하게 한번 봐야 돼요. 영성이란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그러면 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생기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생기가 흘러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자체가 우리를 영적으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맞닿을 때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다면 이 성경은 수백 번 수천독 해도 그냥 책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역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과 맞닿아지지 않으면 그 기도는 그냥 개인적인 요가나 명상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아니 저렇게 맨날 첫날 산으로 돌로 기도만 댕기고 기도만 해답고 성경을 수백 독을 했는데 어쩜 저렇게 말을 저렇게 하고 눈을 저렇게 뜨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님도 사람의 본성은 못 고친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시간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하소연입니다. 종교 중독으로 빠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도에 대해서 큰 실수는 뭔가 하면 기도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기도이든 그것이 말씀이든 그것이 예배이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영과 맞다, 하나님과 맞다, 죽었던 영이 생기를 잃어버렸던 영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생기가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것, 되살아나는 것, 되살아나는 것. 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가 있고 생명과가 있잖아요. 그 생명과를 먹으면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게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원래 선악과 안 먹었으면 계속 사는데요. 근데 생명과는 뭔가 하면 우리의 생명을 더욱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과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첫 번째 제목 중에 하나는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생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생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기는 요즘 영양크림 뭐 써? 이런 생기 말고 요즘 피부과 어디 다녀? 이런 거 말고 제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부끄러운 사실인데 발톱 무좀이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발톱 무좀을 한 1년 동안 약을 바르는데 안 나아요. 그래서 이제 하단에 벌레 좀 있어가지고 가면서 이제 그 피부과에 들렀어요. 그러니까 줄이 좀 길어요. 한참을 기다려가지고 이제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뭐 치료하러 오셨냐고 하니까, 무좀 치료하러 왔다니까 피부과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병원은 무좀 같은 걸 안 한대요. 그 뭐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여간 끌어당기고 올리고 이런 거 안 돼요. 피부과인데, 병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더 이뻐지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 곳인데 20분 기다리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아니 왜 병원에서 이런 걸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면이나 이런 근처에서는 피부과는 다 이런 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불쌍히 여기고 그냥 무좀 걸린 너는 이런 데 오는 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얼굴이 좀 더 생기 있게 주름 없이 또 물광, 불광,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그것이 생기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기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맞닿아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에 지배되는 것이나 육신의 소욕에 우리가 휘둘리거나 또 우리가 마음에 정서에 너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제자리를 찾고 우리의 마음이 제자리를 찾으면 우리의 육체가 제자리를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생기라서 그래요. 이렇게 서설이 긴가 하면 여러분 물고기 생선 중에요 어떤 게 고급 생선인가 하면 딱 하나만 보면 돼요. 선도가 떨어지면 가격 차이가 완전히 그냥 반토막이 아니라 10분의 1, 100분의 1이 되면 고급 생선이에요. 선도에 따라서. 여러분 낚시로 잡는 것 중에 제일 비싼 생선이 다금바리거든요. 다금바리 회는 시가로 안 정해 주시죠. 아니면
가장 비싼 생선 참치잖아요. 참치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의 가장 고가 생선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 하면 선도가 떨어지면 그냥 반값 이런 게 아니라 10분의 100분의 1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 마리에 수천만 원씩 뭐 일본에서 경매하면 뭐 10억씩 하는 이런 참치도요, 선도가 떨어지면 그냥 끓여가지고 통조림 만들어야 돼요. 고급 생선일수록 선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금방 잡은 참돔의 그 예쁜 영롱한 눈을 안 보셔서 모르지만 진짜 참돔이 이쁘거든요. 그런 참돔만 보다가 저 자갈치 시장에서 벌써 잡은 지 며칠 되지도 모르고 그 수족관에서 횟집에서 벌써 그게 뭐 양식장에서 물차 타고 와가지고 그 자갈치 시장에서 요새 장사가 안 되니까 한 달이 있었는지 보름이 있었는지 모르게 눈에 이렇게 백태가 껴가지고 벌써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그 참돔의 눈하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생선은 정말 선도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생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 역시 보면 진짜 눈이 반짝반짝하고 얼굴에 생기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렇지 않고 벌써 눈빛부터, 낯빛을 떠난 눈빛부터 삶에 어떤 뭔가 의욕이 없이 그냥 사람한테 비교하기 그렇지만 진짜 동태처럼 푹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진짜 많죠. 오늘이 며칠인지도 모르고 아침인지 점심인지 모르고 오후 늦게 일어나서 그 가수 중에 장기하 씨가 부른 뭐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뭐 이런 노래가 랩도 아니고 이상한 노래가 있는데 그게 보면 뭐 노래 가사 중에 뭐 이런 게 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뭐 싸구려 커피를 마시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벌써 오후가 늦어가지고 이게 아침인지 저녁인지 구분이 안 되고 하도 누워 자가지고 장판하고 내가 하나가 돼서 딱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오후 늦게 일어나서 그냥 커피를 어제 먹다 남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더니 불싸 그 담배꽁초에 쑤셔놔가지고 담배꽁초에 같이 밀려오고 뭐 이런 내용들의 그 젊은 친구들의 그 3포 5포 시대의 어떤 막 그냥 내가 땅바닥인지 내가 뭐 장판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뭐 그런 이야기를 보면 진짜 이 젊다고 생기가 넘치는 게 아니라 삶의 생기란 것은 여호수아처럼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나이와 상관없이 삶의 이유가 있고 오늘도 내가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과 그냥 오늘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뭐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를 지내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눈빛에 사람이 언제 생기를 잃어버리게 되는가 하면 사람이 생기를 잃어버리게 때는 기대와 희망이 끊어질 때입니다. 절망할 때입니다. 그 삶을 놓아버린 그런 눈빛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경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심리학자예요. 이 사람 왜 유명한가 하면 유대인인데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 그렇게 감금돼서 아이슈비츠에서 가스실에서 죽고 이제 비누가 될 운명에서 살아남았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고 또 심리학자니까. 그래서 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 보면 이제 그 한 달이나 두 달 지나 보니까 벌써 누가 살지 누가 죽을지를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건강하고 몸이 약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침에 그냥 삶을 놓아버린 눈빛이 있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야 되는데 안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 독일군이 총 개머리판으로 아무리 머리를 깨도 아예 안 일어난대요. 몇 날 며칠 자기가 잔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대소변을 보고 자기가 대소변 눈 자리에서 그렇게 누워있고 그러니까 그 눈빛에 텅 빛한 눈빛에 벌써 그냥 온몸으로 느껴진다. 이 사람은 살아있지만 삶을 놓아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삶을 놓아버린 사람. 삶을 놓아버린 사람은 공포조차 느끼지가 않는데요. 그럼 삶을 놓아버릴 때가 언젠가 하면 희망이 끊어졌을 때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남지 않았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은요 상황의 악화에서 오지 않아요.
상황이 악화되면 고난이거든요.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근데 고통을 줬다고 우리가 절망하지는 않아요. 고통 힘들고 어렵지만 버티면 무언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신락 같은, 진짜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그거를 붙잡는 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언제 절망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지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사람은 절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지옥이 왜 두려운가 하면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옥이 무서운 이유는 고통의 크기 때문이에요. 가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유황불에 튀기듯이 하고 그렇게 불타고 하지만 죽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옥이요, 두려운 이유는 고통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영원성에 있어요. 영원성.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결코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 아무런 또 기대할 수 없다는 것,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 영원. 그게 지옥의 가장 큰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은 고통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인간은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이면 그 손바닥만한 구름에 마음을 싣고 버티려고 해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비를 몰고 온다는 확신 때문이 아니라 저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겼으니 곧 비를 머금은 구름도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그 간절한 인간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마저 없으면 사람이 절망하게 돼요. 타는 듯한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가 아니라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절망하게 되고, 절망하는 인간은 반드시 삶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룻기는 절망으로 시작해서 희망으로 끝을 맺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그 절망과 희망의 한 중심에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어요. 나오미의 절망을 가장 단적으로 표현했던 그 구절이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인용했던 것처럼 나오미의 그 텅 빈 듯한 눈빛이에요. 죽기 살기로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정작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이제 희망이 없을 때 그 어린 소녀 며느리가 나가서 이삭이라도 뭐라도 먹을 것을 구해온다고 했을 때 그 나오미가 그냥 어디를 가라, 아니 네가 어디를 갈래, 길을 아냐 뭘 아냐, 그런 두려움도 아니라 못 가게 막는 것도 아니고 어디를 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녀오나라고 그냥 삶을 놓아버린 텅 빈 눈빛으로 얘기했던 그 장면이죠.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내 따라 갈지어다. 그냥 모든 것을 놓아버린 삶이에요. 나오미가 어떤 여자예요? 남편 죽어도 버텼던 여자예요. 생때 같은 두 아들이 죽어도 버텼던 여자예요. 근데 지금 모든 걸 놓았어요. 룻이 자기한테 어떤 며느리예요? 내 딸보다 귀하잖아요. 죽은 남편의, 몇 달 살지도 못하고 죽은 남편의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버리고 온 딸이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마지막까지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모압 땅에 남으라고 사정사정했어요. 그런데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어머니와 함께 묻히리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따라왔던 그 룻을 부여잡고 울면서 왔어요. 얼마나 귀해요. 그렇게 귀한 룻이에요. 근데 그 귀한 룻이 지금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어떤 험한 일을 당할지는 불을 보듯 뻔한데 그냥 가래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모든 걸 지금 다
내려놓았죠. 넋이 빠졌어요. 이게 참, 아니 왜 이렇게 넋이 빠졌을까요?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정말 너무 창피해서 어린 두 아들 등에 지고 야반도주 할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태산같이 믿었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죽었을 때도 넋이 빠지지 않았어요. 마지막 나는 두 아들이 죽었을 때도 넋이 빠지지 않았어요. 비명을 지르고 절규하고 원망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넋이 빠지진 않았어요. 근데 왜 지금 나오미가 넋이 이렇게 완전히 빠졌을까요? 베들레헴이 모압 땅보다 더 살기가 어려워서, 훨씬 더 고통스러워서 아니란 말이에요. 베들레헴은 나오미가 생각했던 마지막 희망이에요.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끝났을 때도 자기가 스스로 삶을 놓아버리지 않고 죽지 않았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 무렵 자기 고향 땅 이스라엘 땅에 비가 왔고 풍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풍족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셨다, 파카드 돌보셨다, 그 한마디를 기억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넘어왔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도 돌보시겠다,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도 돌보셨으니 이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는 그런 인생을 넘어 남편 잡아먹고 자식 잡아먹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라고 희망을 긋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베들레헴 땅에 왔어요. 왔더니 사람들 다 박수치고 환영했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밀가루 한 줌 주고 지고 들어오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야반도주에서 남편 있고 자식 있고 빈목동으로 거지꼴로 왔는 걸 얼굴을 보면 다 표시가 나잖아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친척도 있고 이웃도 있고 다 있을 건데 알잖아요. 저 집에 오늘 때거리가 없을 건데 그게 당연한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밀가루 한 점 들고 오는 인간이 없으니까 깨달았어요. 나오미가 이제 끝이다. 이 땅에서조차도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며느리는 모압 여인이 이방 여인이니까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 기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놓아버린 거죠. 절망이 된 것입니다. 절망. 그래서 여러분, 이 나오미의 텅 빈 듯한 눈빛은요, 인정머리 없는 그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마땅히 내가 기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원망의 눈빛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실망의 눈빛이에요. 희망을 잃어버린 실망, 희망이 끊어져 버린 절망의 눈빛이에요. 원망이 아니에요. 그냥 실망하고 절망했던 그 눈빛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오미를 살아나게 만든 게 뭐였어요? 룻이 들고 왔던 한 줌의 그 볶은 곡식, 먹을 수 있는 것, 아니면 또 한 줌의 손에 들려있던 한 2마리 정도 되는 보리자루, 그게 나오미를 생기 넘치게 한 게 아니죠. 뭐였죠? 룻의 이름에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들렸을 때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산자에게도 힘이 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지만 죽은 자도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다 끝나고 없었던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 하고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해. 생기가. 왜? 희망이 생겼어요. 어떤 희망? 내가 오늘 먹고 앞으로 한 달은 살 수 있을 그런 희망이 아니라 내 자식까지 손주 없이 죽었기 때문에 자식이 다 없어, 자식에 대한 흔적이 대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고 룻을 아내로 삼으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보아스의 자식도 되지만 자기 죽었던 아들들의 자식도 되는 거예요. 그럼 죽은 아들이 살아나지는 못하지만 죽었던 손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자는 죽은 내 아들의
그 이름을 이을 수 있는,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눈에 생기가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어요. 왜? 룻이 가져왔던 볶은 곡식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희망.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대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룻기 최초로 나오미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잖아요. 감사가 흘러나오잖아요. 노래가 흘러나오잖아요.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 그런데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이었는데 세월이 지나요. 이제 보아스가 룻을 부를 거라고 이제 기다려요. 꽃단장을 시키고 맨날 씻기고 앉히고 부르면 가라, 부르면 가라 준비를 했는데 의인일로 보아스가 안 불러요. 매일 보아스의 밭에 이삭 주우러 가요. 들어오면 오늘은 몇 대나 주웠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안 물어요. 나오미가 보아스 만났냐? 보아스가 널 불렀냐? 늘 안 부르더냐? 매일매일 무려 7주 동안, 추수철이 한 7주 동안 이어지거든요. 7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룻은 이삭을 주우러 나간 게 아니라 보아스를 만나러 갔는데 7주 내내 50일 동안 보아스를 못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 죽기가 끝날 시기가 되었어요.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보리 추수와 밀 추수까지 다 끝날 때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해요. 보아스의 집에 간 게 아니라. 이 말은 보아스가 안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 한 장을 노릇이에요. 사람 한 장을 노릇이. 이력서 냈는데 연락이 안 오면요, 이게 미쳐요. 저도 몇 번 해봐서 알아요. 1997년도에 제가 오산 내려교회에서 3년 사역하고 다른 교회 갔다가 뭐 혀가 짧다고 발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잘려가지고 그냥 뭐 하여간 그렇게 그냥 있어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몇 군데 뭐 이렇게 하다가 붕 떴어요. 전 가기로 해놓고 타임을 했는데 그쪽에서 안 받아주니까 붕 떠가지고 어디 갔는가 하면 천안에 있는 저 형님 이제 황소고집 고깃집에서 이제 숯불 피우고 고기 장사 돕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숯불 피워주고 손님 오면 뭐 어서 오세요 하고 막 그냥 뭐 참이슬 가져오라고 막 따주고 막 그렇게 몇 달 지내고 있는데 몇 군데 이제 이력서를 넣었는데 이 교회가 참 못돼가지고 됐으면 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 연락을 해줘야 되는데 연락을 안 해요. 이력서를 넣으면 계속 기다리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기다려요.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세운교회에서는 이력서를 안 받아요. 네, 안 받고 기다릴까봐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그냥 오라고 합니다. 사람이 기다리면요 얼마나 사람이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고역이에요. 근데 안 와요. 기대를 품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한 주, 두 주, 세 주 이러다가 보리 추수 끝나고 밀 추수 끝나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다 지나갔는데 안 불러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이 절망이 와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겠구나. 기업을 무르지 않겠구나. 근데 이때 뭐가 찾아오는가 하면 실망을 넘어서 절망이 와요. 근데 이 절망은 너무 큰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두 아들까지 잃고 모든 삶을 포기했던 그 나오미가 다시 생기를 가지게 했던 죽은 자도 도우시는 하나님, 죽었던 내 두 아들의 대를 이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인데 그게 다 끊어진 거예요.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이 아무것도 이제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추수 오늘 가면 추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다 없게 됩니다. 그 절망이 너무 크죠.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 냉철하게 봐야 될 게 막연한 낙관이나 기대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네.
뭐 긍정의 힘 뭐 이런 책도 있고 될 수 있으면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게 낫다. 뭔가 기대를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하지만 여러분 사실 희망이란 말을 가질 때 우리가 긍정의 힘, 이 말이 가져오는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런 에너지보다는 희망 고문 뭐 이런 말이 훨씬 더 우리에게 살갑게 다가와요. 희망 고문. 술이요, 먹었을 때 기쁨이 오래 가요? 아니면 술 깼을 때 고통이 오래 가요? 대답하면 큰일 나요. 대답을 했죠. 여러분, 무언가 마약인 이유는 그게 비싸거나 범법이 아니라 그 마약이 주는 기쁨보다 마약 약기운이 끊어지고 오는 고통이 너무 지옥이라서 그게 마약이에요. 희망을 잘못 사용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을 절망의 중독자로 빠뜨리게 됩니다. 그 스톡테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적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스톡테일은 베트남 정전에 참가했던 유명한 장군인데 그 사람이 포로로 잡혔어요. 그 왜 유명한가 하면 무려 8년 동안 그 하노이 힐튼이라고 하는 이름 붙여진 그 아주 악명 높은 그 수용소에 있었거든요. 8년을 버텼어요. 그러니까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막 손톱 뽑고 전기 고문하고 막 이렇게 사람을 막 짓이기는. 근데 거기서 무려 8년 동안 버티고 살아남아서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장군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다 완쾌가 되고 나서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과 인터뷰를 했을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남았냐? 어떻게 살아남았냐? 장군님은 8년 동안 그 지옥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냐? 얼마나 낙천적이고 얼마나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있었냐? 수많은 사람 죽었는데 했더니만 스톡테일 장군이 오히려 반대되는 얘기를 했어요.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희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냉철하게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용소에 갇혔을 때 얼굴에 생기는 분명히 말하는데 희망적인 사람이 얼굴에 생기가 있대요.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 얼굴에 생기가 없대요. 근데 결국 죽는 사람은 희망적인 사람들이 빨리 죽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지금까지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을 다 뒤집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희망적인 사람은 갇히자마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풀려날 거야. 크리스마스 때는 미국이 협상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줄 거야. 크리스마스 때. 근데 크리스마스 때 석방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로 또 희망을 바꿔서 내년 부활절이면 풀려날 거야. 근데 부활절이 왔는데 풀려나지 못해요. 그 부활절이 지나가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올해 추수감사주일 때는 반드시 풀려날 거야. 아니 풀려날 거야. 왜? 아니 그런 느낌이 들어. 그렇게 이번 크리스마스, 이번 부활절, 이번 추수감사절 무언가 풀릴 거야 라고 희망을 가졌던 사람은 기대가 크면 클수록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 기간이 지나가면 그 절망의 깊은 늪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톡테일 장군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희망은 막연히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낙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현실 속에서 이 고통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그게 믿음일 수 있다. 뭐 이런 말들을 했어요. 여러분, 막연한 희망 뒤에 찾아오는 그 절망이 너무 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섣불리 그에게 기대를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이거 막아 주실 거야. 이번 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번에 꼭 붙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뒤에 찾아오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예언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그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았고 뭐 이런 말들이 어쩌면 이번에 해결될 거야 라는 말보다 훨씬 더 어쩌면 믿음이 없는 말처럼 들리지만 막연히 그에게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하는 낙관은 그게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상황이 그래요. 지금 나오미가 이제 마지막 걸었던 기대는 보아스거든요. 근데 보아스에 대한 모든 기대가 끝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오미는 진짜 삶을 놓아했죠. 그런데 신기해요. 2장 23절에 이렇게 끝이 나요. 7주가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보아스가 안 불러요. 그러면 이제 그의 눈빛은 더 생기를 잃어버려야 돼요. 근데 3장 넘어와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미가 생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더 눈이 반짝반짝 빛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 본문을 처음 볼 때는 얘 나오미가 미쳤구나. 자기 며느리 또 남이 이간 남자 침대에 들어가라 뭐 이런 말을 어떻게 하나 뭐 이렇게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 계속 읽어보니까 아니 갑자기 나오미가 엄청난 다량의 마약을 먹지 않고서는 이렇게 갑자기 업될 수가 없거든요. 이 힘이 어디서 나와요? 절망이거든요. 이제 희망이 안 남았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생기를 잃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더 눈에 생기가 가득해요. 그러면서 지금 했던 말은 사실 지난 7주 동안 룻에게 했던 말일 수도 있어요. 왜? 오늘 보아스를 만날 수 있으니까 오늘 만나면 잘 보여라 라고 하면 똑같은 말 아니겠어요? 머리 감고 가라, 세수하고 가라, 이 옷 입고 가라, 옷단장 하라. 지난 7주를 50일을 매일같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추수가 끝이 나고 아무리 효과가 없었고 이제는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나오미는 왜 생기를 잃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좀 덜 실망한 정도가 아니라 더욱더 생기를 가지고 마치 힘이 철철 넘치는 것처럼 룻에게 또 이렇게 당부를 할까? 그것은 지금 나오미가 기대를 거는 것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게 좀 잘해요. 나오미가 지금까지 희망을 걸었던 것은 상황이었어요. 어떤 상황인가 하면 베들레헴보다는 모압 땅이 좀 나을 거다. 모압 땅보다는 베들레헴이 좀 더 낫다더라. 큰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할 때 나오미의 모든 그 결정에 뭔가 힘을 가지고 결심하고 그 일을 밀어붙일 때 가장 큰 원동력은 뭐였는가 하면 상황이에요. 상황.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들려요. 상황이 나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상황에 기대를 걸었던 모든 지금까지 삶을 봤을 때 나오미는 기대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실망이었어요. 마지막 베들레헴에 올 때는 정말 얼마나 그 기대가 심지어 하나님이 도울 것일 거다, 파카드 하나님께까지 들었거든요. 베들레헴이 아니라. 왜?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믿음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출발했는가 하면 베들레헴의 뭐가 상황이 좋아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를 건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막상 베들레헴에 와서 그 좋은 상황이 와 보니까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더 큰 절망이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그가 보아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신락 같은 것이 아니라 확신이 왔는데 그건 뭔가 하면
상황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산 자에게도 돌보시지만 죽은 자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의 지금 모든 기대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룻의 그 젊고 아리따운 성적인 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과 성실하심에 나오미가 자신의 희망을 걸었던 거예요.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의 핵심은 간단해요. 뭐 이런 거예요. 상황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 걸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자. 그래서 희망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에 있다. 심지어 희망은 나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나의 현재 상태, 나의 거룩, 나의 어떤 열정, 그런 나 거룩조차도 나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에 희망이 있다. 뭐 설교는 아주 명확해요. 그런데 이 명확한 이 설교의 주제가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살갑게 다가오지는 못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상황에 일희일비해요.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상황에 일희일비 안 되기가 어려워요. 제가 몇 달 동안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 교인이 아닌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한 권사님이 자기 아들이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결혼도 안 한 아들이 췌장암에 걸려서 갑자기 발견돼가지고 다 뼈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아들이 갑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부유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그냥 평생 그렇게 일구셨고 근데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외국에서 왔는데 이제 와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췌장암이 발견돼가지고 말기예요. 한 4개월 전쯤에 그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새벽 1시든 새벽 3시든 카톡이 와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새벽 3시에 뭐 그렇게 친하지도 않는 목사한테 카톡 보내기 어렵잖아요. 근데 막 고통에 벌벌 떨으니까 목사님 살려주세요. 우리 민희가 지금. 그러면 그 카톡 받고 제가 어떻게 자요? 얼굴은 못 봤지만 그 권사님은 아니까 계속 기도해.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계속 기도가 와요. 그냥.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췌장이 고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미 다 뼈까지 전일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린다는 생각하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뭐 기도 부탁하는 목사가 저 하나밖에 없겠어요? 많겠죠. 그런데 신기한 건 새벽 3시든 2시든 그렇게 해서 그 시간에 깨어있는 목사들이나 사람들 기도하면요 몰핀을 맞은 것처럼 이 아들이 잠을 자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기도해요. 지금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 또 항암하는 집사님 2분 계시잖아요. 자매님 2분 계시고. 그러면 그 아들을 지켜주는 엄마가 어떻게 일희일비 안 해요? 진통제를 막 마약스 진통제를 맡아도 온몸이 막 뒤틀리면서 고통 속에 있는 아들을 보면서 막 가슴을 어떻게 믿음 안에 평안할 수 있으며 CT 찍어가지고 조금 전이 안 되고 좀 괜찮아졌다고 하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요. 우리는 상황에 종속돼요. 우리는 상황에 함몰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 뭐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없다 하지 않으세요. 그 기도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가 나오미가 한 여인이 겪을 수 있는 인생의 모든 고통을 다 겪었던 극한에까지 갔던 남편 자식까지 다 잃고 아무런 삶의 이유가 없었던 이 나오미가 생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희일비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예요. 약한 존재예요. 그거 하나님 아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상태에 희망을 걸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나의 거룩함에도 희망을 걸지 않겠습니다. 이 상황에 희망을 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희망을 걸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는 날마다 바뀌지만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가 희망을 걸 때,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앞에 우리가 다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난 지금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는 기대가 무너진 이 상황 속에 또 낭망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내 모든 것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상황이 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이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